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시죠?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 이름을 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러니까 수수께끼 같습니까? 제가 아미타불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유스라는 것은 무량수 열애불, 아미타 부아부타라는 건 무량광 열애불. 그래서 여러분들 저 석굴암에 가면 석굴암 부처님 계시는 그 앞에 법당에 편액이 수광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광전. 그 수광전이란 말이 뭐냐 하면 이 목순 숫자와 빛광자의 두 가지 뜻을 넣어놓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다시 함께 부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열애불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광전. 그런데 이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입니다. 왜 극락세계가 아미타 부처님 계시냐? 법장 비구가 48가지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안 죽는 세계다 이거죠. 조금 전에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죽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합니다. 죽지 않는 세계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 희망이 많습니까? 그건 제대로 오늘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계는 고통스러운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내가 행복한 세계로 만들겠습니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근데 그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모든 중생을 다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입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그 관자재보살 가운데 6관음이 있는데, 그 6관음 가운데 첫 번째 관음이 바로 정관음이라고 하는, 이 성관음이라고도 하고 정관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마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이 관세음보살은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정관음이라고도 하며 가장 원형적인 관세음보살로서 관음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후세에 성립된 변화된 관음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러한 이름이 쥐어졌다. 어느 때나 33신으로 자유자재하게 변화하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관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효스님과 이상스님이 칭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스님과 이상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낙산사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삼국유사 읽어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원효스님이 그 낙산사를 향해 가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원효스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부릅니다. 그 보니까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피가 붉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한 그릇 떠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거기다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떡 줍니다. 그거 더러워가지고 못 마신단 말이죠. 그러고 갔는데 낙산사 가서 또 절을 하고 보니까 그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그 떡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만났던 그 여인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세음보살을 칭견한 이야기로 보면 이상스님이 훨씬 원효스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상스님은 이상대에서 7일 동안 용맹정진해가지고 기도해서 못 만나니까 거기서 떨어집니다.
근데 밑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받쳐서 관세음보살을 바로 칭견하죠. 근데 이 원효 스님이 가는 동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내가 관세음이다 그러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그 삼국유사에서 그 원효 스님과 그 여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설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변에 도처에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세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 거사님의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따로 있을 줄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거든요. 우리 보살님의 남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생각할 때 성모, 관자재 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성이 없습니다. 성스럽다 이죠. 그러니까 성관세음, 그러니까 정관세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타신앙과 합쳐져서 대중으로부터 크게 전송되었는데 그 형상은 백옥색으로 왼손을 펴서 가슴에 대고 오른손에 연꽃을 잡고 결가부자 하였으며 보관 중에 무량수부를 안치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우리 정가군 법당에 가면 부처님을 절하고 나올 때 보면 그 꼭대기에 이 성관세음보살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절에 가면 관세음보살님이 발을 뚝 내리고 앉아서 이렇게 또 연꽃을 들고 앉아 있는 분, 이분이 바로 결가부자 하고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 가까운 동네에 있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경주 기림사. 이 기림사가 원래는 불국사의 본사였다고 그러죠. 기림사로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간파바도로 해가지고 인도에서부터 불상을 싣고 와서 간파바도로에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세워진 절이 기림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신라 땅에도 옛날부터 불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기림사 불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담바라꽃이 피었다고 그러죠. 5,000년 만에 한 번씩 핀다라고 하는, 부처님이 오실 때마다 핀다라고 하는 우담바라꽃이 피었다고 그래요. 또 거기나 가면은요, 장문수라고 하는 약수가 있어요. 그 물을 마시면 장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이 물을 마시고 임금을 향해서 역모를 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만 그걸 묻어버렸대요. 옛날에는 99칸이 넘는 그 절이 규모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작아진 규모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수로가 흘러가는 곳이 바로 거북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기림사가 굉장히 옛날에는 지림사라고 됐죠. 기원정사의 뜻을 갖고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가면 이제 이런 천수관음이 있죠. 손이 42수에 각각의 25개에 말하자면 손이 합해져 가지고 45 곱하기 25 해서 나와 있는 모습으로, 이게 손이 1000개고 눈이 각각에서 1000개인 그런 관세음보살이죠. 여기 42수 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가지 온갖 것들을 들고 있고, 여기는 11면의 얼굴이 11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말하자면 천수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두관음입니다. 이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음사한 게 하야게리바라고 음력을 하고 마두대사라고도 하고 마두명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밀교에서 마두명왕이라고 그래요. 부동명왕이라고도 하고, 무량수의 분노신이며, 그러니까 이 부동명왕은 중생들을 겁을 줘가지고 극락세계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까 지옥의 세계를 보여줘가지고 그걸로부터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마두간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관세음으로서 자성신을 삼고 머리가 말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이 그림은 말머리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마두간음이라고 여기 딱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그 형상의 말의 머리인 것은 전룡성왕의 보마가 사방으로 내달리면서 위력으로 굴복시키는 것과 같이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 다니면서 내 마구니를 항복받는 큰 위력과 큰 정진력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하고, 무명업장을 먹는 뜻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축생을 교하여 이롭게 한답니다. 이분이 바로 마두관음입니다. 전륜성왕은 차크라 불랄저 알라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더 어렵죠. 예. 차크라라는 말을 자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또 이 차크라라는 말하고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킴에 가면 있는, 우리가 늘 잘 마시는 차, 홍차에 주산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예? 다즐링. 그 다즐링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바즈라를 그 티벳 말로 그 돌제라고 그러는데, 이 돌제 발음을 못 해가지고 다즐링이라고 썼던 겁니다. 예. 그 돌제라는 말이 바로 건강제거든요. 짜그라. 예. 그 짜그라 벌라사 알라사 저알라사 작가라 발라저 작가왈라라고 음력하고, 전륜성제라고도 번역하며 줄여서 박기윤자를 써서 윤왕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비행황제라고도 하고, 수미사주를 통솔하는 왕, 전륜성왕이다. 30 이상을 갖추고 있다 이죠. 그래서 윤보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예. 그 분이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이 마두관음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근하게 보는 석굴암 본전불 뒤에 있는 11면 관세음보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신 모습이죠. 예. 참 11면 관세음보살 잘 찍었어요, 이것도. 근데 요거는 보니까 어디 원래 있는 석굴암 부처님이 아니라 모조품 같아요. 찍은 모습 같은데 복제품이네요, 보니까. 다 그래서 나왔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보병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11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좌산면, 우산면, 예. 그리고 뒤에 있는 모습을 꼭대기에 새기고, 그리고 정수리에 산면. 그렇게 해서 합해가지고 11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11면관음은 대광보조관음이라고도 하고, 아수라도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이다. 머리 위에 11개의 얼굴을 가진 보살이다. 11면관음 신주신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신앙하는 보살인데, 머리 부분의 전면에 세면에 자유로운 자비의 상이 있고, 좌측의 세 개의 모습은 진상입니다. 진이 뭘까요? 성례일진자입니다. 여러분, 성례일진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모릅니까? 이건 참진자죠? 이 앞에 입구자를 쓰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성례일진자입니다. 또 이 앞에다가 눈목자를 써 붙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커지는 것도 성내는 겁니다. 눈티 나올라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까? 네, 가끔씩 이게 욕도 말이죠. 전라도 사람들이 걸쭉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영 안 웃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뻘쭘해지는 거죠. 그죠? 뭐 그런 말들은 자, 그래서 진상입니다. 우측에 흰일을 드러내고 있는 웃는 모습인 이게 백아출상인데, 백아상 출상이라고 하죠. 흰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모습. 여러분 웃을 때 어떻게 웃습니까? 미소 짓죠. 근데 진짜 웃는 거는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겁니다. 그게 백아출상입니다. 자, 같이 해보자. 와! 그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 일면이 크게 웃는 모습이, 이거는 더 그냥 이빨 드러내고 웃는 것보다 더 크게 웃는 거. 이게 대폭소상입니다. 정수리 부분의 불면, 일면을 합쳐서 모두 11면이 된다.
그래서 이 11면 관세음보살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 홍윤사 비구니 스님 이야기를 했죠. 임금님이 병이 나가지고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비구니 스님이 가면을 쓰고 가서 춤을 췄습니다. 그 춤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임금이 그거 봤다고 막 우울증이고 막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병원에 그 힐링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힐링센터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삼국유사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님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구니 스님이 탈을 쓰고 가서 그렇게 사람을 웃겼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흥윤사로 들어가는데, 태화에 보니까 흥윤사 비구니가 그만 들어가는데 그게 태화에서 나온 모습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전후좌우의 신면은 보살이 수행하는 계인 십지를 표시하고 맨 위에 있는 부처의 얼굴은 불과를 표시합니다. 이는 중생에게 얽혀 있는 11가지 품류의 무명번뇌를 끊고 불과를 얻음을 상징하는데, 이 11면의 배열은 여러 경전에서 나타난 바가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11면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우리가 좌삼면은 무슨 진상이라고 그랬죠. 좌측 삼면. 그 다음에 머리 부분 전면 삼면이 자상이다 이죠. 그 다음에 우측, 오른쪽에 있는, 말하자면 우측에 있는 세 가지 모습은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정수리 부분에 후일면, 그죠? 배가 출산이고, 그 후일면 뒤쪽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말하자면 크게 웃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떨쳐버리고 웃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에 11면 관세음보살상의 모습을 조각을 했던 이 신라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왜 우리가 저 고속도로 입구에 신라 사람들의 그 웃음인 와당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병이 나려고 그럴 때 이 11면 관세음보살을 생각해 보고, 또 동료들이 그런 마음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아약향도산도산자제절, 아약향화땅, 화땅자소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재관음입니다. 15세기 이래 불경은혜에서 준재, 존대, 관세음이라고 했던 보살로 천인장부관음, 인도를 그러니까 사람 세계를 능히 교화하는 모습입니다. 엄숙한 모성을 상징하는 관세음인데, 선종에는 관음부의 일종으로 존중하고 육관음의 하나로 연화부에 딸린 칠구지불모 준재경에서 비롯되는데, 이게 그 준재관음이요, 여러분들 그 기림사 박물관에 그 준재관음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부처님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준재관음이 종이로 지불로 된 관세음보살님이 한 3구 정도가 있었는데 한 구는 불타버렸어요. 제가 1979년도에 안양에 있는 산막사절에 있었는데, 그 산막사 주 본전불이 준재관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법당을 지었는데, 그 준재관음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한 장 바르고 거기다 칙을 말하자면 옷칠을 하고, 또 거기다 다시 또 마르고 나면 칠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든 부처님입니다. 옛날에는 갑옷도 이걸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쇠로 갑옷을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가볍고 굉장히 화살이 와도 뚫지 못하는 그런 말하자면 갑옷을, 그것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부처님을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인도를 구제하는 준재관음입니다. 불모. 여러분 여기 천수경에도 나중에 그 침멸장구 대단원의 뒤쪽에 보면 준재관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로 이 준재관음입니다. 준재는 청정의 뜻이 있다 이거죠. 심성이 청정함을 찬탄하는 일컬은 것이고, 진원밀교에서는 그 덕을 찬양해서 칠구지,
구지라는 것은 억이라는 말입니다. 불모다. 7억 불모의 덕을 갖고 있는 보살이다. 사실은 7억이라는 게 뭐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세월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런 모습이다.